찬송 부르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멈춰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 부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560장 부르겠습니다. 560장입니다. 저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3절 부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충성하며 의를 행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에 능력과 권능으로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구원주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탁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정도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감독과 집사는 그 당시 초기 교회에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총찰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런 직분은 고귀한 사역이죠. 그 고귀한 사역은 능력의 유무에 기준하지 아니하고 자격에 기준하고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힘이 얼마나 세냐, 또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환경도 좋아야 되고 조건도 좋고 혈통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까지 공부할 수가 있고 외국도 유학도 다녀올 수가 있고 또 머리가 좋아야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거죠. 기자가 되려고 하더라도 그 언론인이 되는 그런 고시 같은 걸 쳐야 돼요. 언론인 고시 같은 걸 쳐야 기자도 될 수가 있고 일종의 고시입니다. 그것도요. 저는 뭐 회계와 세무와 관련된 고시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봐야 하는 고시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머리도 좋으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진출할 수가 있겠죠. 또 게다가 인맥이 좋으면요,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이미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그런 상위급이 존재하면 훨씬 더 빨리 진급할 수 있고 취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은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는 책상 끝에서 얻어진 게 아니죠. 외부에서 임한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지혜, 거룩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세교의 군대에게 3년 6개월간 예루살렘 성에 포위를 당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시금류가 끊어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물 하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소변을 받아먹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니까요, 하루 종일 끝나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내어섰던 18만 5천 명의 랍세교의 군대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왕이었던 사내립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니보르색 묘에 제사하다가 절하다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가난한 자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로 만드실 수 있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골골하는 자도 하나님의 기적의 건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 영적인 신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부양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자격은 긴 시간에 얻어지는 것이고 능력은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능력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보고 일꾼을 세우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독이나 집사님들, 뭐 교회 지금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또 구원사님들, 서리 집사 이르기까지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인데 이 원리는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먼저 시험해 보고 그랬습니다. 시험해 보고 검증하라는 얘기. 합당하지 아니하면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검증하는 영역을 보면 능력에 관한 영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격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또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쭉 나오면 능력에 관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술을 즐기지 않는 게 능력입니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탐하지 않고 부당한 이적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던 정치인들, 어떤 권력을 가졌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장관들이 되었던 자기 지위에서 백성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뒤로 미뤄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심판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인 자세,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성경 읽고 있고,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겁니다. 능력만 있다고 하면, 전문적인 능력만 있다고 하면 범죄자라도 세워야 된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과 사범. 12가지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혹독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운영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세운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혹독한 결과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실수와 실패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더구나 이익 집단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회사라든지 뭐 심지어 구멍가게라고 하더라도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익을 남기지 않고 뭐 장사하려고 장사하고 잔사하려고 식당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학원에 교사가 되려고 해도 그렇고요. 교사가 돼가지고 잘 못 가르치고 쫓아내잖아요. 잘립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들은 비정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의 조리사도 마찬가지죠. 조리사를 비용했는데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쫓겨나가는 거죠. 맛이 없으면 그 식당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럼 음식에 맛이 있으면 막 차를 타고 갑니다. 4시간, 5시간씩. 뭐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마신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제주도까지 가서 커피를 마시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보는 게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러 제주도까지 가요. 또 한때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막 그 좋은 음식에 대한 그 굉장한 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때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슬로우 푸드 그래갖고요. 그래서 좀 느린 뭐 이렇게 돈 내고 햄버거 사 먹고 말이죠. 패스트푸드죠. 빨리빨리 요리되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요리를 해가지고 옛날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해먹는 걸 좀 이렇게 좋게 여기고 그랬죠. 그래서 막 그 알래스카에서 잡은 참치를 밤새 공수해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이튿날 고급 음식점, 서울 고급 음식점에서 팔아요. 그걸 찾아가서 먹고 그리고 뭐
생선은 뭐 현지에서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참치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알래스까지 여행을 가고 말이에요. 온갖 짓들을 다 했었습니다. 뭐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아닙니다. 세속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즐기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육신을 위해서 과도하게 쓰게 되면 그건 옳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격은 다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반드시 자격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두 번째예요. 먼저는요, 자격이 먼저, 교제가 먼저고 성숙이 먼저고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게 먼저입니다.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다섯이 와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훈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면의 인격입니다. 지위와 직무에 수반되어야 할 품격이고요. 바로 이것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성이고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긴 시간이 형성되는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았다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장로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되려고 막 알랑거리고 잘 보이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 자격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감독들, 장로님들, 물론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둘이 같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중복되고 있죠.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깨끗한 양심에 그럽니다. 양심이 더러우니까 책망받을 일이 생기는 거죠. 책망할 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12절에 집사들도 하나님의 남편이며 바람 피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이 말은 이 당시에요, 폭풍 같은 위력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려 때렸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요,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뭐 그냥 여반장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가야 되고 받아가지고 이유가 없어요. 너 밥을 많이 먹는다, 집으로 가라. 너 왜 그렇게 게으르냐, 집으로 가라. 너 방구를 너 많이 낀다, 집으로 가라. 이 전부 다 이혼 사유예요. 어쨌든 이혼장이라고 써가지고 주면 사유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걸 들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 남자들은 합법적으로 여자를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이혼장이에요. 주님 그걸 정면으로 지어가시잖아요. 모세가 너희 완악함을 인해가지고 이혼을 하라 했는데 본래는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막 그랬더니 제자들까지 눈이 둥그래갖고요, 평생 살면서 여자 한번 못 바꿔본다면 뭐라고 결혼합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더라. 바람 피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여자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 성경도 얼마나 깊게 닿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절제하라 그럽니다. 절제하라. 자기를 훈련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라. 이게 속합니다. 건신하라 그랬습니다. 이 건신합니다. 건신하라는 말은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훈련하는 것을 말하죠. 자기를 훈련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아담하라 그래요. 아담하다라고 하면 단정하다라고 했는데 단정 아담하라는 뜻입니다. 아담하다라고 하는 건 질서와 균형입니다. 그래서 뭐 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노하기도 하잖아요.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감정들을 너무 밖으로 표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담하라, 균형 있게 하라, 절제 있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자비와 인내를 말하죠. 대인관계 후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은요, 어떤 목사님들끼리 밥 먹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낼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낼 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밥 먹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밥값 최 목사가 좀 내지 그래요. 내가 왜 내?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도만 내고 나와요. 저는 그래서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밥값 내라 그러는데 내가 밥값 내야 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럼 밥값을 안 내면 후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인관계를 맺어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요, 여러분은 그것을 지적해야 돼요.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먼저 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점심 내가 살게 가자, 이건 괜찮아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고 누가 산다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하는 소리가 최 목사가 오늘 점심 되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 그럴 때 바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당신 먹으면 당신이 내 그리고 내 그만 나오고 내고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감싸주고 끌어안는 게 그게 후한 대접이 아니에요. 뒤틀어진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한 인격인지 모릅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정한 겁니다. 다음에 잘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많이 아는 걸 쏟아내라는 뜻이 아니고 남이 설득될 때까지 상대가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도록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저 잘난 척하면서 말입니다. 정답 이야기하고 막 해죽거리고 잘못된 거예요. 야 너는 집사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야 너는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몇 년이나 됐는데 성경 안 읽지? 이런 것도 모르냐? 이건 잘못된 거죠. 남을 가르치면서 그래도 집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금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술에 임박이지 말라 그랬는데 술을 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임박인다. 헬라어 성경에 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술을 즐기지 말라, 술을 탐하지 말라. 3절과 8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에 지배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운 말입니다. 근데 술을 자기가 지배하지 놔두는 건 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세속적인 건 술만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세속의 욕망이나 뭐 권세나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구타하지 말라는 얘기는 난폭하지 말고 너그러우라는 이야기예요. 구타하는 이유는 성질이라서 하는 거죠. 죽음이 먼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난폭한 거죠. 난폭하지 말고 너그럽게 돼야 아버지의 마음, 넓은 품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투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다투지 않으면, 다툰다는 것은 대립하는 걸 말하잖아요. 대립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러는 걸 말하는데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 입장에서 본다면 포괄적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요. 한 성질하지만 그래 그걸 죽이고요. 나도 잘난 척할 수 있지만 그걸 죽이고 오 그래 너 참 잘하네.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남에게 잘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꼬투리 잡아갖고 말하고 그 말 싸움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손꼽히는 부자 그드란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1960년대 사람입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부터 60년 전의 사람이죠. 네. 그때 그 죽을 때 유산이 1억 2천만 달러였어요. 지금도 이토록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500만 원 되는 돈이죠. 지금 따지면 한 1조 5천억, 2조 정도 되는 큰 돈을 남겼어요. 딸이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딸에게 유산을 남기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너에게 1억 2천만 달러의 유산을 준다. 너는 이것을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라.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 딸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고 집도 사주셨고 이 돈이 없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돈 전체를요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기부해버립니다. 자신은 재단의 이사장으로 앉았지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빈정거립니다. 뭐라고 빈정거리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부자가 돼가지고 돈의 덕을 많이 보고 살았으니까 너는 마치 그 돈을 네가 안 쓰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숨어가지고 다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1억 2천만 달러에 대해서 손도 대지 않는데 막 그렇게 이미 재단이 기부했는데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재단이 기부되고 나면요 이사장이라도 돈에 손 못 댑니다. 근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부자였다. 나는 아버지의 덕을 많이 보며 살았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추악하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의 지배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버지 말씀처럼 돈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놨다. 그러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 부자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돈이 있으면 전도도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주시더라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자, 돈을 정복하는 자, 돈을 부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고 지혜롭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직분을 가졌습니다. 목사로 권사로 부름을 받았고 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일체 근신하며 절제하며 아담하게 하시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금주하며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광 가운데 들어 올려주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는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데 나도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준비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세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큰 은혜와 능력과 기도의 세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은 그 이모가 여행 가면서 여행 같이 갔다 오자고 데려갔습니다. 목요일에 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하시고 말씀의 인도함과 말씀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임으로 살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귀한 종들이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며 복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로 자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게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고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영적인 정수 무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